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을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어릴 적 살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릴 적 환경은 어떠셨나요? 우리 어른들이 어릴 적 살던 환경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이 만화의 내용이 오늘날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또 꼰대 소리 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젊은이나 또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시대마다 새로운 언어, 신조어나 은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IT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새로운 산업은 물론이요, 새로운 언어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개념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어쩔 TV, 어쩔 TV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쩔 TV. 어쩔 TV는 10대를 중심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잔소리를 할 때 듣기 싫다는 이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답하기 귀찮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됐으니까 잔소리 그만하시고 TV나 보시죠 라는 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TV보다는 핸드폰이 그 주력 매체이다 보니까 어쩌면 TV는 9세대를 상징하는 매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문화 매체가 아닌 것에 경계를 긋고 조롱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만 봐도 요즘 아이들의 세태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코너 마려운데 끝나고 코너 가서 세비치기? 쌉 가능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요, 야, 코인 노래방 가고 싶은데 갈까? 라고 물으니까 쌉 가능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매우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듣지 못했던 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과 젊은이들도 같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나일리지. 이 나일리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일리지.
마일리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일리지가 뭔지 아세요? 마일리지는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일리지라고 한대요. 어딘가에 마일리지가 있으면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티켓을 공짜로 준다든지. 그런데 마일리지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었다고 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마일리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대접이나 받으려 하고 꼰대 노릇하면 마일리지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함께 공유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끌.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들인다. 영혼까지 끌어든다는 건데 요즘 영끌 쪽이 많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끌어오는데 저축한 것은 물론이고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들이고 그것도 그래도 모자라면 사채를 끌어들여서라도 집을 사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데 영혼까지 끌어들였다고 해서 영끌 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그렇다고 하죠. 주식 같은 것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식을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대출을 더 받아서 그것으로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끌, 영혼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고 주식하는데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 나의 전심을 드리는 삶의 훈련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물론 영혼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쏟아붓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새 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어요. 새 술에 취한 사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그렇게 예수께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께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새 술에 취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이 나의 삶의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믿음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향한 이 전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 미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 바울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자기 직업이 있었고요, 자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 빼앗긴 채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전심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여긴다, 이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긴다라는 말은 생각한다, 무엇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무언가를 선택해서 결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바탕으로 읽어본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남들은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나는 해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해롭다고 하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확고한 결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그런 것은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남들은 모두 다 그에게 필요하다고, 그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사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 포모라는 말인데요, 포모. 자, 풀어서 읽어보면 Fear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을 놓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게 있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어떤 그룹 속에 속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그 그룹에서 나만 빠졌을 때 드는 이 불안한 마음, 심지어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모라고 한다는 거예요. 포모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나 혼자 먼저 나오게 될 때 내가 나오면 나를 얼마나 씹을까, 나를 얼마나 욕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집을 사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나는 뭐 했나 생각합니다. 1년 전에만 샀어도 10년 동안, 아니 평생 벌어도 못 벌을 돈을 가만히 앉아서 순식간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빚을 내서라도 아니 영끌해서라도 샀어야 했는데 못 샀어요. 갑자기 나만 너무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살 걸 생각하면서 놓치버린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싱 아웃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이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모라는 건데요. 조모. Joy of Missing Out. Joy of Missing Out이에요. 그룹에서 빠져나왔는데 남들은 다 가진 걸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집을 사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걸 누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빠져나온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난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돼, 뭐 어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무엇을 놓쳤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못 사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다 가진 것이 나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괜찮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남들은 다 유익하다고 말했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이 결단과 선택,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의 기록이 되었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이게 빠져 있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남들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은 해롭게 여길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알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잡고 나면요, 나머지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머지는 버려도 괜찮아요. 진짜 내가 오리지널 갖고 있다면 가리지널은 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게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깨닫고 나면, 가치에 눈을 뜨고 나면 나머지는 다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안목을 갖게 되면 그까짓 것 못 가진다고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들이 가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남들이 뭘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단어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남는다. 쉽게 표현하자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상하다는 것은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남는다. 다시 말해서 모자라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 초과한다는 뜻이에요. 초과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남는 것입니다. 남는 것, 부족하지 않고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져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는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는 기도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순간적인 영광도, 세속의 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밝은 것들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달콤한 곡조도, 은은한 꽃향기와 향수도, 육체의 포옹을 반기는 팔다리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은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어떤 빛,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음성,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향기, 거기서 내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 아름다움과 영광과 세속의 모든 빛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비치는 빛, 그래서 어떤 우울함도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다 몰아낼 수 있는 빛, 그리고 그 누구에도 들을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음성,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피어오르는 이 향기,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나면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산도 퍼뜨릴 수 없는 향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넘쳐나고 넘쳐 남아도는 고상함이 내 삶의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의 전부를,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데도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정말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려오는 이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상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함 혹은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고요, 이 땅에서 모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모자란 것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고상함이 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가치를 점점 깨달아 가면 갈수록 고상함이 주는 힘과 넉넉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것들도 몰아낼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전심을 드린 사도 바울의 삶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넉넉함으로 강한 힘을 얻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심을 쏟아부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결단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으니 포모가 아니라 조모, joy of missing out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으니 포모가 아니라 초모, joy of missing out의 삶,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더 강력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삶의 고상함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과 그룹에 속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더 강력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내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강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